저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할 물품은 뭐죠? 여행 가방, 캐리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에요. 패스포트. 여권은 국제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생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여권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필수로 꼭 챙겨야 하는 물품이죠. 여러분은 나이가 어려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없더라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만든 여권은 있을 수 있어요? 여권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권은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강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죠. 저번 주 배웠지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에 놀란 나머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땅과 살게 될 땅이 바뀌었어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어요. 바로의 다스림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자 곧 주인도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바뀐 것은요, 총 3가지였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땅만 있다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만 있다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땅, 주권, 백성이에요. 총 3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도 사람, 바로의 노예였지요. 이집트 땅,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바뀐 것이 있다면 단어 앞에 주인,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된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축구 감독이 어떤 선수를 자신의 팀으로 부를 때에는 그가 자신의 전술에 꼭 필요하니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그러지 않나요? 어떤 게임을 하면서 편가르기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너 우리 팀, 이런 거 팀에 데려올 때에도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처럼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에는 그를 향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들을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아멘. 2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고요.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나라라는 말이에요.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다리 놓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큰 다리가 있어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이 다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곳에 지나갈 수 있어요. 바로 다리의 역할은요, 끊어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곧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려간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 가운데 서서 다리와 같이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라는 거죠. 통로가 뭐예요?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리 놓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그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 다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딱 다리인가요? 아니에요. 튼튼한 다리가 되려면 돌과 돌들이 또는 콘크리트가 또는 아스팔트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채로 만들어져야 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들이 만약 이러한 곳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다를 바가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리가 균열이 생기고 어느 순간 끊어지고 말 거예요. 튼튼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필요한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튼튼한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어린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산돌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 기독교라고 불리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신들의 손목에 꼭 이 부분에 십자가 문양을 새긴다고 해요.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여기에 꼭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 콥틱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손목을 보면 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해요. 자신들의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 모양으로 인해 콥틱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안 좋은 일, 힘든 일, 이런 역할만을 할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해요. 이 손목에 있는 것을 지울 수도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손목의 십자가는요, 믿음의 표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손목에 있는 십자가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될까요? 아니면 여기다 이름표를 붙이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란 말씀 읽기, 큐티, 그리고 챈트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이름표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들 위해 우리가 내일부터 산도의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이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